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순식간에 글 한 편이 완성되는 시대에 아직도 만년필로 글쓰기를 고집하는 분이 계십니다. 1981년 소설 인간시장으로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 작가가 된 김홍신 작가인데요. 등단 48년째인 올해 139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집념과 의지와 몰입도가 정말 대단한 분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낸 139번째 책 제목이 겪어보면 안다입니다. 소설가로 방송 진행자로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한 김홍신 작가. 그가 직접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김홍신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김홍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뵐 때마다 여전한데, 아니, 근데 139번째 이번에 또 책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평생 남들에게는 잘 놀다 가라고 그래놓고 네. 저는 놀지 못하고 원고지하고 매일 씨름하고 예.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 행복의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걸 네.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게 됩니다. 와, 이게 사실 물론 작가님은 책을 많이 써보셨으니까 다른 분보다는 노하우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책을 써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노하우라는 게 없어요. 그래요? 네, 쓸 때마다 네.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이렇게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딱 절필 선언을 하고 네. 어디 산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고 싶은 글이 안 될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대단한 작가님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이제 1976년에 등단하셨더라고요. 예, 76년에. 예, 그러니까 올해로 48년째인데 거의 정말 해마다 몇 권씩 이렇게 책을 꾸준히 쓰고 계시는 셈이죠. 예, 그랬습니다. 80년부터 책을 내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책이 139권째 책인데 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3권 정도 평균으로 나누면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못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사람도 안 만나고 다른 일은 안 하고 오로지 글만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 그렇지는 않죠. 예. 이제 사회활동을 제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틈틈이니까 네. 책을 그렇게 많이 쓰려면 이제 문제는 가족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안 전체가 조용해야 되고. 그렇죠. 예. 집에 고3이 48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책을 쓰게 되면은 그 책이 그 쓸 때와 나올 때가 또 달라요. 심리가. 네. 네. 제가 쓸 때는 천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쓰고 나면 바보라는 걸 알게 돼요. 예. 예. 우리가 어젯밤에 쓴 일기를 아침에 보면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걸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쓰고 나서 바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 작품을 또 쓸 수가 있는 것이지 만족하면 그 다음 작품 또 못 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동안 김홍신 작가님 보면 뭐 소설 쓰셨죠. 에세이 또 다양하게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글감들은 어디서 이렇게 다 찾으세요? 사실은 이렇게 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 이게 책, 이게 모두 다 글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한국인의 한 50대만 넘어가면은 대한민국 사람 모두 다 전부 장평 소설감입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아. 공부하느라고, 네. 아이 키우느라고, 집장만 하느라고, 그다음에 이제 돈 안 쓰고 모으느라고. 네. 이렇게 애달프게 산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누구나 다 소설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야, 내 얘기를 저기 하면은 대하 드라마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삼국지 10권거리가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본인은 고통스럽고 한이 되고 시련이 있었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만한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네. 나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작가님 기억에 남았던 게 꼭 그 작품을 만년필로 쓰시던데 요즘도 예, 예. 아직도 만년필 고집하세요? 예, 저는 지금도 아직도 만년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요. 나이 네. 먹으면은 이게 손이 굳고 네. 그다음에 글씨가 좀 삐뚤어지고 네. 또 이렇게 마비가 올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한 2, 30분을 이렇게 손 운동을 하면서 쉬어야 돼요. 네. 근데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컴퓨터를 배워야지 네. 이렇게 얘기하면 하룻밤만 지나가면 또 까먹고 그냥 삽니다. 예, 제가 송혜 선생님하고 전국 노래자랑을 잠깐 진행했었잖아요. 그러셨죠. 송혜 선생님은 아직도 원고지에 그 돌아가실 때까지 원고지의 대본을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꼭 다 요즘은 뭐 이 컴퓨터로 쳐가지고 그냥 메일로 보내잖아요. 예, 예. 근데 원고지에 그 하나하나 쓰셔가지고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요. 네네. 이제 언론사나 이런 데서 원고 청탁이 와요. 네네. 그러면은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그러거든요. 예. 오늘 전화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말 말도 안 같은 되죠. 소리 하냐. 예.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펜 잡으면 1시간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거의 말이 안 돼요. 지금 대법관께서 저한테 언제 글이 잘 써집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그랬어요. 마감 전날 밤 늦게. 예, 저도 공부가 언제 제일 잘 되냐고 학창 시절에 물어보면은, 네, 시험 전날 밤. 그렇죠. 그때가 제일 잘 돼요. 아, 그렇습니다. 대 작가님도 똑같네요. 이번에 나온 책이 139번째죠. 겪어보면 안다입니다. 예. 제목은 좀 단순합니다. 네, 딱 들어오는데, 정말 47년생이시니까 역사적으로도 진짜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어떤 인생으로 돌아봐도 진짜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어떤 경험을 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조선조에 제가 태어났으면 한번 죽었고 다시 태어나도 지금 죽을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글을 쓰기 위한 많은 세상사에 대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후학들에게나 주변에게 뭔가 제가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네네. 글로밖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홍신 문학관은 5주년이 올해가 5주년 됐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 어떻게 그냥 보내드려요? 책이라도 하나 사인해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목을 생각의 그물 무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출판사에서 주관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한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가 지금 쇼폼에 엄청나게 돌고 있으니까 네. 그 제목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도 좋다. 그래서 네, 겪어보면 안다로 했어요. 예. 그 시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예, 맞습니다. 예. 좀 이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겪어보면 안다. 이 책이 지금도 굉장히 궁금한 게 어떤 일들을 겪으셨을지 예. 아주 솔직하게 다 써주신 것 같아요. 이 책 안에 보니까. 제가. 근데 예. 이제 가족이 읽고 친구가 읽고 친인척이 읽고
주변에서 다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쓸 때 거짓말하면 대번에 표가 나요. 네. 사기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기꾼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쓸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굶어보면 안다는 것도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게 왕주를 했는데 어머니가 게를 한 10개쯤 했어요. 근데 게가 그 목돈이 누가 이제 먹고 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집에 그때 통행금지가 있을 테니까 사람들이 그 통행금지 시간 안에 어머니를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밤 12시 넘어야 들어와요. 이거 말하자면 이제 막 그 개원들이 이제 그렇죠. 돈 달라고 오니까 네. 피하시는 피한 거죠. 예. 근데 아버지는 이미 피신을 했고. 그러니까 집에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늘 그 어머니가 몰래 와서 밥을 해놓고는 가지만은 제가 굶는데 이웃집에 그 나이 든 그 누님 한 그때 2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네네. 그분이 이렇게 담너머로 밥을 주는데 아 그거는 그냥 밥이 아니고 밥이 하늘이고 네. 그 밥을 준 사람은 천사였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김홍신의 인생 수업 겪어보면 안다인데 화제가 됐던 그 원래 시같이 쓰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겪어보면 안다.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인데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예. 그래요. 그 전에 알면 좋을 텐데 겪어봐야 당해봐야 사람이 알죠. 예. 이 내용은 혹시 언제 쓰셨습니까? 이거는 몇 년 전에 그 네네. 하루 사용 설명서라는 글을 쓸 때 네네. 거기에 들어갔던 시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아. 근데 그게 몇 년 지났는데 네. 짧은 글이고 그다음에 이게 한 3, 40초밖에 안 되는데 이 글이 그렇게 쇼폼에 그 인터넷에 네. 뭐 이렇게 막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퍼졌어요. 예. 그래서 제 느낌에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는 밥이 하늘인 걸 알면서도 그 굶지 않으면 하늘인 걸 몰라요. 그냥 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예. 한 줄 한 줄 다 경험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4학년 때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렇죠. 엄마, 아빠 지금 다 없고 그 옆집 누나가 안 차려주면 그냥 쫄쫄 굶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도 있으셨고. 굶는 거죠. 왜냐하면 이웃집에 가서 얻어먹을 수도 없는 것이 네. 이웃집이 모두 다 그 어머니한테 개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밥을 줄 리도 없고 제가 네. 그 어린 마음에도 치면상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고립된 삶 속에서 네네. 가장 그 중요한 건 그 수돗물은 그냥 가서 마시면 되지만은 네네. 밥은 뭐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아파 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 것을. 네. 굉장히 많이 아프셨었죠. 예, 작가님도. 그 제가 코로나 예. 때 네. 그 응급실, 음압실, 일반 병실 이렇게 해서 한 20여일간 병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절박했느냐면 네네. 이제 죽는 걸로 알았으니까 제 예. 자신이. 그런데 제가 그 강연이나 제자들에게는 죽기 전에 유서 써보기, 죽음 체험, 그다음 명상 이런 걸 하라고 해놓고 네. 막상 그때 되니까 이게 안 돼요. 예.
그 머릿속도 정리가 안 되고 펜을 들어서 글을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아주 절박하고 그다음에 남의 죽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도 그 가슴이 철렁한 게 뭐냐면 그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이요 하루에 5번밖에 못 보는데 네. 그분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경 있죠. 특수 안경을 쓴 천사였는데 일반 병실로 옮기고 다음 날 되니까 그분들이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 코로나 그 상황에서 외부랑 다 격리되고 의료진들도 그 더운 음압복 입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치료를 했습니까. 그래서 예. 아직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 108배 하면서도 예. 지금도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러니까 다른 기도를 하면서 이제 포함시킨 거죠. 예. 매일 108배를 하십니까? 요즘? 예, 저는 본래 가톨릭이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운동 삼아 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네. 108배를 하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려면 사실은요.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좀 짜증나고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108배 같은 걸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조금 수월하고 예. 그다음에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제가 이렇게 화평이 와요. 그다음에 자유인다운 네. 그다음에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108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건강이 회복되셨나 봐요. 회복됐습니다. 네. 108배 하기가 그 보통 저는 사실 못 해봤어요 아직. 아, 그러셨구나. 예. 한 10번 하다 말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전에는 네. 3,000배를 하거든요. 네. 3,000배를 할 때는 여럿이 해요. 그다음에 구령을 붙여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이 든 사람도 하네. 살찐 사람도 하네. 허약한 사람도 하네. 내가 왜 못해 하고 오기로 한 2,000번까지는 하는데 네. 2,000번만 하면 3,000번은 쉬워요. 왜냐하면 네. 2,000번 한 게 억울해가지고 3,000번을 하게 돼요. 예. 예전에 이제 저 입시하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님께서 그렇게 108배를 매일 하셨었어요. 그렇죠. 예, 기억이 납니다. 잃은 뒤에 안다. 네. 참 소중한 거를 많은 분들이 정말 잃은 뒤에 깨닫게 뒤에 됩니다. 압니다. 예. 우리 작가님은 어떤 걸 잃으셨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부모님 네. 좀 일찍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떠난 뒤에 2년 뒤에 아버님 떠났고 네. 그것도 이제 술 취한 사람의 그 교통사고로 아이고, 정말 뺑소니 허망하게. 교통사고로 예.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몇 년 지나서 아내가 49에 네. 이렇게 힘없이 네.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속으로 네. 고통스러울 바에는 차라리 떠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게 너무 네.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아내한테 미안하다.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차라리 떠났으면 하고 내가 생각까지 했다.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귀한 걸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그때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네. 저도 재작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몇 년 동안 힘드셨기 때문에 또 그렇죠. 마지막에는 굉장히 힘드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유,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근데 막상 가시고 나니까 그래도 아픈 아빠지만 가끔이라도 얼굴을 이렇게 면회라도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제 입장에서 그럼요. 그게 참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예. 알겠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마지막 얘기가 그 유언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떠나면 꼭 건강한 여자를 만나라. 그러니까 더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차라리. 그랬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인간사이고, 근데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잃었을 때 오는 그 통증이 결국은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하고 그 또 네. 추억의 큰 그림자로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인께 써나신 지 이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 그쵸. 좀 지났습니다. 예. 이제 떠나시고 나서는 막 휴대폰 전화도 거셨다면서요. 예, 한 달쯤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예. 느닷없이 그 아내 휴대폰이 그 옆에 있어요. 제가 버리지를 못하고 뒀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뜬금없이 그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러니까 그대가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걸어봤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그래 나는 어쩌란 말이냐. 요게 이제 짤막한 시였죠. 네, 네. 절절히 그리움이 느껴지는, 네. 그 한마디에 진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쩌란 말이야. 남겨진 사람들의 또 몫이긴 하겠지만. 참, 이게 누굴 잃어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이거는 정말 수천 년 전부터 네. 예, 전해지는 말인데, 그거를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깨닫고 나는 것이 좋은 것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렇죠. 금방 또 잊어버려요. 오래 못 가고 잊어버려요. 그게 또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거에 매달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네. 왜냐하면 그거에 매달리면은 그것의 노예로 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분실할 수 있어야만 이게 인간사지. 네. 만약에 그거를 계속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피폐해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네. 네. 망각이라는 게 참 얄궂은 것 같지만 또 축복인 것 같기도 예,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스스로 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지금은 이제 덜 하는데요. 네. 젊은 시절에는 이 불행에 대한 그런 아픔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저보고 출세했다, 유명해졌다, 뭐 하는 일마다 잘 됐다 이러는데 실제는 드러난 건 잘 됐지만은 드러나지 않은 거기까지 오도록 그 고난, 네. 시련, 아픔을 겪은 건 보통 사람은 모르죠. 네, 네. 가족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일일이 다 고백할 수 없고 또 토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좀 뭐 자존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만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련과 고난이 불행이, 아픔이, 짜증이, 분노가, 화가, 짜증이 만약 없다면 그 사람이면 죽은 사람이에요. 네. 그게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적을 읽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느낀다면은 지금 기적을 읽은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아까 뭐 코로나 때 굉장히 위기를 겪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살면서 이런 고비를 여러 번 겪으신 것 같아요, 작가님. 예, 여러 번 겪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80년대 중반에 네. 가다피 국가원수 리비아를 네. 갔는데 가다피 국가원수를 만난 뒤에 제가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 먼 나라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막을 지나서 그 바닷가인데
이렇게 이제 큰 바위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그건 제가 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뒤로 확 돌아갔는데 기관단총을 든 그 군인이 가슴에다가 총을 푹 댄 거예요. 거기 군사 제한 지역 같은 데였나 봐요. 그렇죠.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 거기가. 예. 근데 국경 경비대의 요원인데 뭐가 그 간판이 붙어 있는데 네, 경고가 붙어 있는데도 들어왔으니까 총을 가슴에다 딱 댔는데 그 짧은 순간에요. 네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생각이요. 어떻게 짧은 순간에 그렇게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나와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뒤에서 나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세리카동가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는데 그게 동아그룹의 이제 홍보요원이에요. 근데 세리카는 친구, 네. 동가는 동아예요. 그 당시에 동아그룹이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했죠. 해주기 예. 때문에 세리카 동가 그러면 어디서든지 다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세리카 동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 병사를 끌어안으면서 그 허그를 해주면서 저보고 허그를 해주래요. 예. 허그를 하는데 그 사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심하게 나는지 그런데도 그게 냄새는 그렇게 심했는데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 지독한 냄새가 달콤하더라고요. 아유, 그 뛰어나오신 분 아니었으면 그 큰일 날 동아건설에 뻔한 그분 거죠. 아니셨으면 진짜 지금 못 만날 수도 못 만나는 있었겠네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 있다 해도 결국은 살아있다는 게 그렇죠.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축복 중에 대축복입니다. 네. 오늘 아침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병상에 꼼짝을 못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요양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갔다 나올 때 전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오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겪어보면 안다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먼저 바꾸자는 것이죠. 네. 이 책을 머리맡에 두고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안 잊어버리고 시행착오를 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 내신 139번째 책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김홍신 작가님 살아오신 얘기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등단 48년, 139번째 책 겪어보면 안다를 출간한 김홍신 작가였습니다.